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4장 상반절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 상반절을 통해서 이 신자가 영적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사단은 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이 패턴으로 공격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공격과 혹은 이 물리적인 공격으로 그 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롱과 비난으로 일삼을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죠. 말씀을 보아도 변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일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쌓여져 있는 성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기 전에 가장 먼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머지 이 승리 방정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발람 무리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은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음모와 이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 급박한 위험 요인은 여러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전히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들은 비록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져서 철수하고 돌아갔지만 언제든지 이 대적자들은 이 방해자, 이 사단의 세력은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자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샬롬이 임했구나, 우리가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쉬울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길 때 사단은 더 치밀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적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뒷부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병기로 무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느헤미야가 이 그룹만 전략적으로 특별 훈련을 시켰던 어떤 소수 정예 멤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절반은 이 공사 현장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 이 병기를 들게 해서 이 공사 현장에 흩어져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초를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네, 이제 이 소수 정예 멤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냥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무엇을 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병기를 들게 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공사를 할 때 두 손으로 해도 모자를 판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비효율적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하루 이렇게 당일치기로 공사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체격이 좋았고요, 근육이 많았고요.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제가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써야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벅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 병기를 들라고 시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쓰는 것만큼 동시에 이 성벽을 방어하는 일에도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힘을 쏟아 부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각 개인에 대해 이 일에 대해서 균등한 책임감,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그 책임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영적 전쟁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이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는 것, 칼을 들고 활을 차고 방패를 드는 것은 이 영적 싸움과 무슨 상관일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너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구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참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현실적이기도 한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도를 강조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내용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납니까? 그 뒤에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그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반드시 중요하고 영적 전쟁을 이게 가장 선한 방법은 맞지만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화목하게 생활하고 싶어, 화목한 관계를 맺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와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내 남편이 좋아하는
또 내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할 수도 있고 양말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비유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다? 기도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신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의사죠. 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낫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가 더 빨리 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아,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간청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어디로 냅다 달려가더니 물동이를 하나 들고 와서 물을 퍼와서 불에 끼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이 불 가운데 뿌리면서 마음으로 이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을 꺼야죠. 언제까지 비가 내릴 것을 기다렸다가 아니면 이 바닷물이 올라와서 배의 불을 꺼뜨릴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또 이 기도와 더불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 두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여기에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의 전쟁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쟁했었던 그 본문을 기억나십니까? 그 전쟁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팔을 옆 사람들이 부여잡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 들으면 굉장히 허무맹랑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향해 손을 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이제는 이 민수기에 와서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를 조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그냥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너희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들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를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70인에게 전도 여행을 파송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돈도 검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근데 처음에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여러분 그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후에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 가서는 너희가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의 전대에 돈을 남아서 들고 가고 너희의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서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러 나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내 삶의 현장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정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아니죠. 그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없는 것들을 모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초라한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모으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너희가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너희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나팔 부는 자들을 항상 그의 곁에 두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팔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팔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혹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경우에 나팔을 불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기일일 때, 특별한 어떤 절기를 맞이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 나팔 부는 자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에는 여러분 많은 리더십과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동쪽 성벽을 다 보수하면, 그것이 끝나면 이제 서쪽을 하고, 서쪽이 끝나면 남쪽, 남쪽 다음엔 북쪽,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대로 과정을 두고 차례차례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서남북 전체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가 맡은 지역으로 가서, 할당된 그 지역으로 가서 동시에 같이 이 성벽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적들이 성벽에 접근해 오는 것이 발견되거나 그 위협의 낌새가 느껴지면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보수를 하고 있던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 적들이 지금 쳐들어왔구나, 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영적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는 어떨 거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죠. 각자의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이 적들의 위협을 눈치채기도 어렵고 혼자서 막아내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혼자 머물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영적 나팔이 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기를 알리고 이 안전한 집결지로 모이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우는 그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외침, 성령님의 그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가 이 나팔 소리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외침, 그 마음을 향해 교회로 향하라는 외침, 그것이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너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너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네가 영적인 침묵 가운데, 너가 낙심 가운데 빠질지도 모르니까 당장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근원지, 바로 교회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집결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안전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재정비해서 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교회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이 험난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겠죠. 불과 소수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며 애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칼을 차고 방비하면서 있더라도 혼자서는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함께 싸우는 공동체,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이겨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더욱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지체들, 그 동역자들을 만나는 자리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 강인한 책임감과 의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가서, 이 주일에 가서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너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그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찬양대도 한번 보시고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가 각자 이 한 주 동안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다 떨어져서 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성벽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우, 야, 너 저 어제 봤니? 주식이 30% 급등했어. 나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성벽을 세우는데 그 벽돌 하나 나르는데 손과 발이 다 까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혼자 하기 버거우시죠? 전 저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문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기 동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성벽을 끝까지 세워 나갑시다. 이러한 대화와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위로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이곳이 극장이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고 옆에 누가 앉든 말든 상관없이 이 앞에서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법 중에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서로의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도 먹고 제사자도 먹고 그 제사자의 그 친인척들, 이웃들과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고 동거동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하는 이 영적 전쟁의 이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기도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공동체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승리한 전쟁 가운데 그 잔챙이들을 데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도래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실 때에 이 영적 전쟁의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세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